안녕하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 다루게 되는 주제는 성경 교사로서의 집사입니다. 참 중요한 주제고 또 가슴 벅찬 주제이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위탁하셨죠.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빛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무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아마 모자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집사의 자격과 또 집사의 역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만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주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것은 집사로서 꼭 감당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역,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교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좀 내용을 살피기 전에 또 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죠.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가치 부여자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인생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 가치 부여자. 다른 사람의 삶을 기분 좋고 또 즐겁게 만드는 사람, 또 정신을 고무시키는 사람은 분명히 좋은 가치 부여자일 것입니다. 무디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줍니다.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동안. 참 멋진 표현이죠.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동안. 그런데 저는 이 네 개의 표현을요, 이 세 개로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성경을 가르치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동안,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하라. 무디는 분명히 가치 부여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준비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그 일에 바쳐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 부여자는 결코 우연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우연으로 일어나지 않죠. 가치 부여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에서 카시우스는 이렇게 단언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친구의 약점을 감당해야 한다. 브루투스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을 더 훌륭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약하게 만든다.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도 한다. 만약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는 방법을 모른다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사실 사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 오늘 사람의 가치를 가치답게 만드는 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나누는 것이죠. 오늘 그들의 삶에, 오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가치 부여의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사로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삶의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 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서 살아간다는 건 오늘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가치를 잃은 인생들에게 오늘 그들의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오늘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가치들을 확인하게 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갖는 매우 중요한 도전이며 오늘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사역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집사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표현합니다. 스데반은 오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죠. 더불어 스데반은 오늘 그 자신의 순교의 현장에서 오늘 그가 이해한 구약 성경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우리의 아주 좋은 모델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순교의 장면, 순교의 현장까지도 그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오늘 그가 감당했던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일입니다.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장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대감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오늘 이 생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그 시간이 멈춰지는 그 지점까지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빛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일,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의 또 다른 한 예를 좀 살펴보죠.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과 34절에서 38절에도 오늘 또 다른 하나의 사례를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의 백성들에게 전파했죠. 그래서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았을 때 그들은 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빌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일들을 통하여 그들은 오늘 자신의 삶에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그들의 의미, 그들의 삶의 가치, 그들의 출발 지점과 오늘 도달해야 되는 삶의 방향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오늘 그들의 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있는 그 성이 함께 기뻐했다고 성경은 묘사해 주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성경의 표현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오늘 여러 대중을 향하여 여러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향하여 그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오늘 이 빌립 집사는 대중 전도 집회를 가진 것입니다. 부흥 집회를 가진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위대한 역사의 단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귀한 사역으로 성경은 묘사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하건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성경에 오늘 이 빌립 집사가 오늘 내시를 만나게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그 역사도 우리는 이 성경의 이 전후 문맥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참 귀한 역사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 때 이제 빌립 집사는 내시와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때 오늘 이 내시가 묻죠. 선지자의 이 말한 것이 누구뇨? 또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진리를 찾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물어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갈급함을 우리는 발견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이 집사로서 오늘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직분을 간직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답변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간직하는 위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빌립이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참 아름답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 집사가 오늘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중전도회를 이끄는 데 능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는 개인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도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많았고 오늘 그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를 통하여 그 사역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처럼 오늘 우리도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나누는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오면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성경 교사로서의 집사를 우리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에 관한 이 3세기 기록물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성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면 여집사가 그를 인도하여 침례를 통한 하나님의 인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봉해지도록 그녀를 가르치고 양육하였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오늘 침례를 받고 오늘 그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녀를 뭐 했다 그래요?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 것입니다. 또 리처드 게일라드라는 한 분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설교하는 일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은 집사들이 행한 넓은 의미의 사역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에는 설교하는 일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집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일, 이것은 오늘 집사로서 행해진 귀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문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679년 침례 교회에서 여집사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필요한 경우 환자들에게 성경을 크게 읽어주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도록 돕는 일이었다. 예, 1600년대에 넘어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오늘 그 성경을 펼치는 것이죠. 오늘 병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자들에게 오늘 성경을 크게 읽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혹 서툴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준비된 성경의 본문들을 기억하고 정리해 두었다가 오늘 그들의 삶의 필요에 대하여 물을 때 그 성경을 읽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그들은 용기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는 사역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다른 문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600년대의 한 기록에 의하면 교회에 안수받은 목사가 부재 시 집사들이 안식일에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언급도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죠. 오늘 목사님이 출장을 가시거나 혹은 다른 사역을 위하여 번주할 수 있고 다른 사역에 위임받아 또 그것을 비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진행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오늘 집사들이 쓰임받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오늘 이 집사들의 여러 사람 속에서도 드러나고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록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교회 전통을 오래 연구한 로즈린드 브라운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집사들의 주요한 3가지 사역 중에 하나였다고 말하면서 다음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들을 제안해 주었어요. 그 제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침례식,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도 설교할 수 있다.
자신이 교리 공부를 가르친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그를 인도한 집사가 설교할 수 있을 것이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집사가 설교할 수 있다. 소그룹 성경 모임에서 집사가 설교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설교 예배나 다른 경우들에 설교할 수 있다. 예,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거부되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오래된 전통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누려온 축복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닫는 진리를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일, 오늘 자신이 공부를 가르친 그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설교를 함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깨달음의 지혜들을 나누는 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한 진리를 증언하는 일, 이런 일들은 참으로 멋진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교회까지 오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섬기는 교회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을 좀 합니다. 안식일이 우리가 대예배 때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마치고 나면 그 안식일은 오늘 우리가 방문하는 안식일에 여러 방문지에서도 동일한 이 성만찬 예식을 집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은 준비해 갑니다. 우리 집사님도 준비해 가시죠. 그래서 각 병원마다 혹은 가정마다 다 흩어져서 방문을 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아름다운 예식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녀도 아마 다 손이 닿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역이 오늘 누구에게나 위임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여받은 영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참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오늘 소그룹 성경 공부회 모임에서도 집사가 설교할 수 있다는 걸 또한 강조합니다. 전 이 부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큰 그룹, 대그룹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는 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현대 사회는 소그룹의 오늘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받고 있죠. 오늘 이 소그룹의 모임을 통하여 영적인 친교들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그 모든 모임의 장소와 모임마다 오늘 목회자들이 다 동참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그 모임이 꼭 목회자나 특정한 어떤 사람만이 설교할 수 있는 일이라면 참으로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 모임들은 더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 그 작은 모임 속에 오늘 집사들도 오늘 설교할 수 있다는 이 기별 참 가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처럼 오늘 집사의 직분 가운데 성경을 펼쳐 그 말씀을 깨달음을 나누는 일은 참으로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특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재림교회 갖고 있는 하나의 사실들을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21세기 혁명적 교회 성장에 대하여 오늘 이 영적 친교 모임에 대한 부분을 다룬 이 페이지 속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영적 친교 모임 53분 동안 117명이 간증하였다. 모두가 요점만 분명하게 말하였다. 얼마나 열정적인 모임이었는지를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그 삶의 실천들이 이루어진 그 결과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끊임없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53분 동안 무려 몇 명이요? 117명이요. 그만큼 그들은 성경을 자신의 것으로 품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재림교회 초기의 아름다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적 유산이었단 말이죠. 오늘 더불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적 친교 모임은 초기 재림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많은 경우의 신자들이 참석했던 유일한 종교적 목적이었다. 초기 재림교회는 상주하는 목사들이 없었다. 모든 교회들은 스스로 신앙을 돌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죠.
오늘 모든 평신도 중심의 교회, 오늘 평신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이해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시절, 오늘 그 아름다운 영적 유산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로 좀 넘어가 보면 교회가 외부 성경 교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남녀 집사들을 교회 성경 교사로 일하게 할 때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 우린 좀 생각해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시길 좀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오늘 수많은 집사님들이, 여러 명의 집사님들이 오늘 성경을 들고 오늘 집집을 방문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영혼들에게 성경을 나누는 일들이 실제로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참 멋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유사한 경험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오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역할 때 또 어떤 특정한 지역을 향하여 가서 봉사를 할 때, 오늘 봉사대를 운영할 때 이러한 경험을 실제로 좀 해보게 됩니다. 봉사대에 가서 봉사대에 가기 전에 오늘 대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서는 그곳으로 다 이제 출발해 갑니다. 거기 가서는 오늘 목사 혼자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 몇 분만이 돌아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둘씩 짝을 지어서 집집마다 그 봉사의 땅을 밟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70인을 보낸 것처럼 말이죠. 그들이 나갈 때 성경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저는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임의 장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설프고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분명한 이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한 절 한 절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빛을 갖고 나아갔을 때 오늘 그들의 그 빛이 새로운 생명의 마음을 향하여 비춰지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던 것이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한 형제들이, 오늘 특별히 남녀 집사들이 오늘 주님께서 허락되어지는 이 성경 교수의 역사를 감당함으로, 이 역할을 감당함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질까 하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사역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꼭 이루어 도달해야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펼쳐지게 될 때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오늘 교회를 찾는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양육받고 정착되어지는 일들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유입되어져서 들어오고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물어오고 궁금해오는 여러 질문과 답변들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오늘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어떠한 제한된 사람의 지위에만 이것이 국한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더 역동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든 남녀 집사들이 성경 교사로 일하게 될 때는 새 신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 양육받고 정착되는 일들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면서 더 분명한 힘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방문객이나 손님에게 쉽게 접근하여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저항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저도 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이 교회 신앙을 받아들인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오늘 제가 느낀 바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접근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찾아와서 성경을 공부하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오늘 집사님들이 찾아가셔서 오늘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털어놓으시면서 성경을 펼친다면 아마 그들의 마음속엔 더 빠른 이해와 확신이 동반되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새롭게 찾아오는 방문객이나 손님들에 대하여 훨씬 더 부드럽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집사님들이 더 활성화된다면 교회는 분명히 영적으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나누든 어떤 일을 하든 그들의 생각과 가치는 항상 말씀에 기초할 것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할지를 함께 꿈꾸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 교사가 많이 오늘 남녀 집사님들로 준비되어질 때 일어나는 장점들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상상한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남녀 집사들을 성경 교사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교회 목사 또는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일까? 좀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교육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하여 오늘 남녀 집사들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훈련은 일시적이거나 한 번의 교육과 훈련으로 절대로 충족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더 많은 노력들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 대한 이해는 사실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속적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멘토링을 하는 일이 펼쳐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성경을 가르쳤을 때 오늘 만나러 가기 전에 또 다녀와서 오늘 그들의 삶의 사역들을 점검해주고 함께 확인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제안드리기를 성경 교사로 오늘 성장하는 과정은 그냥 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 그룹으로 일어나기를 좀 원하는 것이죠. 그룹으로 일어날 때 그들은 그 그룹 속에서 서로의 사역들을 더 확인하고 오늘 그 정기적인 모임들을 통하여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실질적인 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도전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남녀 집사들이 성경 교사로 준비되기 위하여 오늘 지금부터 우리의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을 위한 준비들이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만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성경 교사들이 더 잘 준비되어지고 오늘 그들의 영적인 경험들이 더 발전되어지는 더 성장해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끝으로 좀 중요한 몇 가지를 조금만 더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재림교회는 기별을 가진 교회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 남은 무리에 대한 이해가 명확한 교회죠. 오늘 현대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집사님들은 오늘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진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현대 진리에 대한 이해가 더 충만해져 가셔야 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한 5가지 좀 제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진리의 기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렌 화이트와 더불어 예언에 등장하는 현대 진리들에 대한 이해들이 오늘 우리 안에 더 확실히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이시라면 오늘 이 기별에 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독하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집사로서 성경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진리입니다. 오늘 나누기 위하여 구하십시오. 오늘 성경을 더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매일 우리의 삶에 조금씩 쌓여진다면 그 힘과 오늘 그 역사의 깨달음은 훨씬 더 우리에게 풍요로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성서신학,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전체 66권을 관통하는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꼭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속의 역사에 해당되는 책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기별들을 잘 살핌으로 인하여 성경의 큰 흐름과 이 대쟁투의 이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하여 우리는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리에 대한 체계를 머릿속에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직신학이라고도 좀 표현하는데요. 오늘 그 조직신학에 대한 오늘 재림 성도들에게, 특별히 집사님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책들을 우리가 잘 아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교회의 기본 진리 28가지가 담겨있는 기본교리 28입니다. 이 책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안목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오는 많은 질문들이 오늘 여기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그들에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 기본 교리에 대한 이해를 또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주어지는 증언에 대한 기별을 우리는 꼭 읽어야 합니다. 교회 증언 또한 잘 아시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읽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또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구체적인 도전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제 좀 정리하면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책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들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영혼들을 찾아 나서며 또한 찾아오는 이들에게 이 기별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성경 교사로서의 집사,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귀한 축복이 되고 또 오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해지면서 오늘 영혼들을 정착하고 자라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집사로 준비되어지시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더 사모하는 마음, 성경을 더 깨달아가는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